오늘 보살하나님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맞이해서 오늘 또 초청되어 오신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이 자리에 자문해서 오셨고 또 어떤 분들은 강청에서 오셨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 육체에 연약함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삶에 권고한 문제가 있다면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드려 싸운즉 이 예물 가운데도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 혹은 믿다가 이렇게 낙심하신 분들을 좀 초청하는 일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겠고 또 다시 나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좀 변증하고 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세계의 경제 선진국 17개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그 조사에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14개 국가의 선진국 국민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가족이고, 두 번째가 직업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물질적 풍요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한국 사람들에게 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한국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1위가 물질적 풍요이고 2위가 건강이고 3위가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만큼 가족애 그리고 자녀애가 강한 민족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또 최근에 한 통계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부모님의 나이가 60세가 넘어서도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대주는 비율이 얼마인가를 조사를 했대요. 이게 우리나라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게 이제 조사를 좀 했더니요, 연세가 60이 넘어서도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대주는 그 부모가 일본은 8%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8%의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있고, 홍콩은 11%가 나왔대요. 11%의 사람들이 여전히 자녀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있대요. 자, 그러면 한국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몇 퍼센트? 네. 한국 사람들은 부모가 연세가 60이 넘어서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대주는 비율이요 83%래요. 네. 제가 이 통계를 딱 들으면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까 1위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1위가 물질적 풍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왜 물질적 풍요가 건강보다 가족보다 앞설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물질적 풍요가 가족에게 내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자녀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된 아주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좀 물질로 풍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좀 풍성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알아요. 무엇을 하냐면 우리 삶에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많아도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덴마크예요. 덴마크의 국민 소득이 6만 불이래요. 6만 불. 우리나라는 한 3만 불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3만 불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3만 불인데 거기는 6만 불이니까 배 이상 잘 사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덴마크에 가면 놀란대요. 왜냐하면 산간벽지도요, 얼마나 그 사회 자본이 많고 사회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덴마크의 인구가 500만 명인데요, 500만 인구 중에요 매년 자살하는 사람이 3,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인구가 500만 명밖에 되지 않은데 매년 3,000명 이상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사회복지 시스템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 일하지 않아도 돈을 주는 나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인 덴마크를 비롯해서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요, 국민 인구의 비율로 비교해 보면요, 자살률이 대단히 높은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수많은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와 세상의 모든 철학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종교와 철학은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만물의 기원은 무엇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철학이,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과 이 세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것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철학 사상이 답을 주고 싶어 했고, 지금도 이 문제들에 대하여 답을 주기 위하여 종교가 존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과연 기독교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존재적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떤 답을 제시하고 있는지 좀 그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실까요? 만물의 기원은 무엇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만물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해 수많은 철학과 종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이 경전이라고 여기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 첫 문장에서 이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날 만물의 기원과 시작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이론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19세기에 일어난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만물의 기원은 모두 다 창조론이었어요. 오늘은 진화론이 세상의 대세가 되었지만 그 이전만 해도 창조론이 대세였고 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오늘날 진화론이 세상의 대세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진화론과 창조론은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진화론은 만물과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연. 긴 시간 속에서 우연히 만들어졌고 자연 선택과 적자 생존에 의하여 진화했다라고 말해요.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자연 선택과 적자 생존에 의하여 모든 것이 진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투쟁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끊임없이 투쟁을 해서 강한 것만 살아남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투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공존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만물의 기원에 대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세상과 기독교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만물의 기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두 번째는 인간과 이 세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요, 지난 100년간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날이 며칠 정도일 것 같으세요?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날, 년이 아니에요, 달이 아니에요,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날이 며칠 정도 될 것 같으냐? 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100년의 역사 동안 이 지구상에는, 지구에는 어느 곳이든 어떤 자리에든 계속해서 전쟁과 죽음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일주일을 제외하고.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죽이고 죽음을 당하는 역사였어요. 인간의 이성이 크게 발달되어 인간 스스로가 유토피아, 낙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얘기를 한 바로 그 다음에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인간 세계 이데올로기 문제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1차 대전 당시에 사망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차 대전 1차 대전 당시에 사망한 사람이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그 한 번의 전쟁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죠. 인류의 문명이 발달됐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발달됐어요. 인간의 이성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터져요. 그래서 그런지 2차 대전 당시에 죽은 사람이 최소 5천만 명에서 많게는 7천만 명까지 봅니다. 1차 대전은 1000만 명이었는데 이 사이에 인간의 문명이, 인간의 과학이 발전해서 인간이 이로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를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크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혁명으로 죽은 사람들이 1억 명이 넘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들어왔을 때 그 혁명으로 각 나라에서 죽은 사람들의 수를 하다 보니까 1억 명이 넘어요. 사람들이 잘 살겠다고, 더 좋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혁명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왜 이럴까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철학이든 사상이든 종교든 심각한 고민을 하고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 왜 이럴까?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답을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것을 너무나 슬퍼하시면서 하나님 징계를 인간에게 주셔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서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6절과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징계하시는데,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여인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끊임없이 대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땅은 저주를 받아서 사람이 평생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평생 땀을 흘리고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간이 겪게 될 운명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지금 창세기 3장이 말하고 있는 이런 일들 가운데 벗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겪지 않는 여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농사 지을 때요, 잡초만 없어도요 농사 지을만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여전히 사람은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남성과 여성, 지위의 높고 낮음, 가진 자와 낮은 자의, 갖지 못한 자의 대립은 우리 삶에 여전히 존속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인간의 수명을 그렇게 늘리고 싶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국 모두가 이 말씀대로 살다가 이 말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의 문제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이성을 개발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혁명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성의 발전, 과학의 발전, 그리고 인간이 만들었던 혁명들이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을 죽이고 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기독교 신앙은 이에 대해 이런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대요. 새 계명. 그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만이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말로만 사랑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보여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사랑이 어떤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대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말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죄의 문제, 인간이 타락한 이 타락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여전히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들,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개발될든, 또 다른 혁명이 또 온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죄성을 벗어나서 인간의 죄성,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욕심을 벗어나서 진정으로 사랑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1세기예요. 1세기 교회의 모습에서 인간의 죄성,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욕심, 인간의 교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참 사랑을 나누었던 때가 1세기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2장 43절과 43절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사도들은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신도들은 함께 모여 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으며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집에 번갈아 모여서 기쁨과 감사에 넘쳐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를 본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이 그들에게 호감을 가졌으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늘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1세기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사는데 가진 자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이거 아무것도 없이 하나 되어서 서로 섬기고 베풀고 함께 먹고 함께 자며 자기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요, 바로 이 1세기 교회의 모습을 카피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요, 그것이 사실은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실패로 돌아갔죠.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1세기에 그와 같은, 예수께서 있었기 때문에 1세기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공산주의는 예수 빼고 하나님 빼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 어떤 곳에서도요 1세기 교회와 같은 모습을 살아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하나의 샘플,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그와 같은 시대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신 거냐면,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사실,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닿으면 가야 할 곳이 있다.
이것을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죽은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창세기 3장에 이미 말씀했던 것처럼 다 죽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대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에서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향수 회사가 하나 런칭을 했어요. 그때 그 회사가 메인으로 내세운 향수의 그 이름이 뭐였냐면 메종 21주의라고 하는 향수였어요. 세계에서 향수 산업, 향수 문화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곳이 프랑스입니다. 향수가 발달된 것은 전염병 때문에 그래요. 전염병이 돌 때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물에서 전염병이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씻지를 안 했어요. 씻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나잖아요. 자연스럽게 향수를 개발해서 프랑스에서 향수가 오늘날 가장 좋은 향수는 다 프랑스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산업을 열면서요, 가장 좋은 향수로 내세운 향수가 뭐냐면 메종 21주예요. 여기 메종이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 말로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 그 다음에 21주의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21g이에요. 21g. 향수가 21g이라는 향수의 양이 21g이라는 말이 아니라 21g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혼의 무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수는 영혼을 빛나게 하는 향수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메종 21주의입니다. 1907년에 미국의 맥두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말기 환자, 죽음에 곧 이르게 될 6명의 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초정밀 저울에 임종하는 분을 올려놓고 그분이 숨을 거둘 때 얼마의 무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6분 모두 동일하게 21g이 차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1g이 영혼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네가 가봤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드려요. 죽은 다음에 천국이 없으면 본전입니다. 본전. 죽은 다음에 천국이 없으면 본전이에요. 본전. 원래 내가 이 땅에서도 안 믿었으니까 가봐도 없네. 그냥 본전. 그런데 만약 죽은 후에 천국이 있다면 그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없으면 본전인데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니까. 확률은 50대 50이에요. 그래서 50대 50. 그럼 여러분 어떤 확률을 선택하시겠어요? 가봤더니 본전이더라 선택하시겠어요? 가봤더니 진짜 있네, 이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의 두께가 이만큼인데, 이 책만 해도 이만큼인데, 이만큼이나 되는 내용이 어떻게 이 진리를 제가 30분 안에 다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철학자들이 온전히 대답을 해주지 못했던 인간 실존의 3가지 질문에 대해 기독교는 적어도 명확한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인간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인류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독교는 말합니다. 마음과 인간의 기원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죄로 말미암는 것이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기독교 신앙은 이것에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인간 실존에 대한 질문이 있고 고민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요 이러지 마시고,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 실존에 대한 고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왜 세상엔 이와 같은 악이 득세하고 전쟁이 득세하고 죄악들이 가득 차 있고 왜 사람을 서로를 죽이고 죽임을 당합니까?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답하십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어. 이게 네가 존재해야 될 이유야.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스럽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만든 우주 만물을 내가 너에게 맡겼어. 그러니 내가 변화시켰어. 그게 너의 사명이야. 네가 존재해야 될 이유야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존재적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앞에 부름받아 또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또 우리가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맞이해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도전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다시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